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은 바울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고대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소원을 이루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암울합니다. 잘못이 없죠. 바울이 죽일 만한 죄를 걸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시민이지만 바울은 지금 자유가 제한된 죄수의 몸으로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한 사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경찰이나 또는 국정원 한 사람이 딱 배당이 돼서 바울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일반 감옥이 아니라 자기 셋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돈을 내고 머무는 기거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신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돈을 내고 로마까지 왔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시간이 장장 2년이었습니다. 언제 이 정말 재판이 끝나가지고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2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자,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지금 고위직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자유가 제한된 몸이지만 당신들에게 소망에 관해서 말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2024년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내게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당한 이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국민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오른쪽 보셨겠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던 미용학원도 이제 버티다가 이제 못 버티겠다고 하고 이제 나갔어요. 주말마다 한쪽에서는 빨리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집회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국민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이틀 후면 2025년 새해가 되는데 정말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힘들다, 한숨이 나온다,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냥 국론이 분열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자기도 죄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고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의 소망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루 날을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는 오직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2년 동안 자유가 제한된 몸에서 그는 자기 전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될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하나님과의 완전히 회복된 관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오해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변혁한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도나 시스템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어요. 대표적인 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이제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때 모든 게 다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 땅을 옆에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 살 소망이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이 됐다. 70년이 아니라 50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산 주인이 원래 이제 자기에게 판 그 사람에게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자기가 종으로 팔렸더라도 이게 다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희년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 지키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니까 지키기 싫은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뭔가 제도가 바뀌고 뭔가 정권이 바뀌고 뭔가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 비슷한 유토피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 열심당이라는 그런 그 집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무장 혁명을 꿈꾸는 단체였습니다.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키우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이 나라를 그런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법은 조금 온건하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세례 요한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이제 붙잡혀가지고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점점 이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분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도 봤고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뭐가 그에게 의심이 들겠냐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 나라가 좀 뒤집어지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의욕이 들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다스리는 그 왕좌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서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틈만 나면 그들은 싸웠습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걸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맨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고 예수님께 대놓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는 국무총리에, 얘는 경제부총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열받은 겁니다. 선수 쳤다고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고 승천 직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아닐까? 예수님이 죽음까지 정복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지,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는 기독교가 공인된, 기독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요. 로마가,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저 이슬람 세력, 저기를 전쟁해가지고 몰아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걸로 죽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우선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나라,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 한 200년 넘도록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맺는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 참여는요, 이 정권이 잡으면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를 해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를 해야 성경적인 가정의 가치관이 보호받고 동성혼과 같은 그런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더 만개하며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질적으로 나의 정치색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이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왕이 권력을 가지신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무력하게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의 겸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비로소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거기에 답변하려면 우리 각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자 하는,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겸손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만약에 정말 정직하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런 분이 많다면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기분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에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안타깝지만 예배가 많이 있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가 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냐 종교 생활이냐를 결정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 눈에 보기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특별히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럼 예배 다 나오면 또 봉사도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뭔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튀어나옵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겉으로 봤을 때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침도 듣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 길을 따라가면 돈이랑은 거리가 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분노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교회 나오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 종교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연극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살리에르가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살리에르는 오스트리아 빈의 그 궁정 음악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 보면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음악적 재능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노력해야 뭔가 정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모차르트는 막 그냥 놀면서 하는데 막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혀를 찰 정도로 어떻게 저런 작품이 나왔냐 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나에게 음악적 재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 음악적 재능은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배신감에 찬 분노를 쏟아내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모차르트를 두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 그를 축복하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무능한 아이에게 저를 능가하는 재능을 주신 겁니까? 당신은 저를 배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당신을 배신하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담은 당신의 소리를 파괴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배치하게 될 때 그때 어떤 게 나오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뭔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떠나기도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귀찮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길 것 같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 나에게 하라고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내 안에서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을 여럿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약속을 따라서 얻는 것이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진심을 하나님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뭐 봉사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뭐 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해서 내가 뭘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은요, 너 정말 수고를 많이 했구나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이거 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다 주님이 하신 거죠 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근데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다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해주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안 해주고 섭섭한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 돈 써가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뭐 관광하러 갔습니까? 아니죠.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딱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그 존재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무한한 존재가 사람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힘이 있는 분인데 힘없는 누구나도 짓밟을 수 있는,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은 꿇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겸손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은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어렴풋하게 인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지금 초청해놓고 일일 세미나를 벌이면서 막 열을 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26절, 27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눈도 가리고 귀도 못 듣게 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믿어봐라고 하고 실제로는 막 다 가려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골탕 먹이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눈, 육신적인 귀, 육신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주신 십자가의 그 겸손을 알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로만 깨달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냥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이제는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제 나도 미약하지만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삶을 날마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높아져 있던 것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주님, 어느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었네요. 주님 다시 돌이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돌이켜 주님의 그 겸손으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뜻을 꺾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겸손을 훈련하기 가장 최적의 훈련장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 더시티 사랑교회 역시 훌륭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확실히 내가 저 인간보다 나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 불편하다, 저 인간만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거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겸손을 훈련하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피해서 그런 사람은 없는데 어디 있을까? 소용없어요. 지구 끝까지 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을 인내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발견하고 훈련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이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저의 단점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어요. 발각이 됐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빨리 원하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여러분들이 좀 웃으셨어요. 제가 그렇다라는 걸 파악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냥 그런 저를 놔두지 않고 막 굉장히 세세한 그런 팩트를 가지고 저에게 막 공격을 하면서 아니다, 당신은 그렇다, 아니다, 아빠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막 방어 기제를 좀 쓰다가 도저히 이제 이렇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참 교만하구나, 내 안에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그냥 인정하면 될 걸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분이 처음에 진짜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눌러줄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목사야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잠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인정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오히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부하지 않고 내 모습이 딱 이게 밝히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내 모습을 더 이전보다 빨리 고쳐나가고 나를 새롭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기대, 주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제가 실망하지 않아요. 난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실망한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믿음의 가정 허락해 준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이걸 이제 아이들도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전에는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 그래서 우선순위가 딴 데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이 우선순위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뭐 잘 돼서가 아닙니다. 네. 아직 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수능시험 봤는데.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겸손, 이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겸손, 낮아지시는 겸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주님이 먼저 나에게 그 사랑을, 그 겸손을 보여주셨으니 나도 미약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살고 지셨지만 승리하셨고 또 낮아지셨지만 그분이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 주님,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겸손으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적인 제도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것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높아지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나도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 탓을 하지 않습니까? 다 네 탓이고 나는 잘못 없고 다 네 탓이고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겸손,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도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주님, 2024년을 이제 이틀 앞둔 이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 누리겠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소망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